추석이 이제 이틀 후에 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내려간 분들도 있고 또 오늘이나 또 내일 내려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추석 명절을 생각할 때 대부분 좋아하고 기대를 합니다. 연휴 동안 쉴 수 있고 또 고향에 내려가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증후군 같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담감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나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제적인 것이나 집 문제나 또 자녀 성적이나 결혼 여부나 취업 여부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고 조심하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없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나 이제 조언한다고 하는 말들이 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이혼 상담률이 크게 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났는데 갈등과 상처와 이 아픔이 있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북한의 그 꽃제비 출신 청소년들을 이제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 라오스까지 이렇게 데려왔는데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다시 북송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국행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은 2년간 이 밤낮을 긴장하면서 수고를 했는데 이 대사관 직원들에게는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본 것인데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일을 이제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렇게 대수변을 대야에 이제 용변을 보고 또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보도는 몇 년 전부터 뉴스에 몇 번씩이나 나왔는데 개선되지 않고 이제 있는 거죠. 유명한 장애인 유튜버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턱이 5cm만 돼도 못 넘는데 더 이렇게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장애인들은 이 턱이 있는 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못 간다 이런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이 없는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라는 것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겉으로 보이는 경제 발전이나 문화 수준이 아니라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의 은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들의 종류는 다양해요.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찬양의 은사, 또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한두 개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많은 은사들을 말했는데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은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은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근원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은사들이 의미를 갖고 살아나도록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장으로 유명해요.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은사들의 유익이 없다. 또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로스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지식에 대한 사랑이나 권력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에 속합니다. 에로스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에로스적인 이제 사랑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죠. 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에로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죠. 아가페는 그 이기적인 것과 반대로 배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 믿음의 모든 것의 총체이고 신자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어떤 서기관이 율법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자 너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랑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 어떤 것으로 이제 여기는가 하면 배려해주고 신사적이고 의사소통을 잘하고 친절한 것으로 이제 여깁니다. 물론 사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진실하고 참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고 무시를 했고 금전적인 손해를 주었고 정치 이념이 다르고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고 자기와 전혀 맞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 만나서 가까이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제 공의롭고 선행을 하지만 사랑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성실하게 열심히 이제 많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 없이 행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지 인싸가 되려면 외모가 뛰어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실력이 뛰어나든지 돈을 이렇게 잘 쓰든지 리더십이 있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인사처럼 주목을 받는 사람은 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고 이 은사 사용 때문에 충돌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가 뭔가 하면 방언이었어요. 방언은 그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본인에게 큰 은혜와 기쁨이 됩니다. 방언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바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다가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는데 누가 방언을 하면 다 거기에 이렇게 집중. 왜냐하면 좀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목소리도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주목을 이제 받게 되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방언을 이제 천사의 언어로 여기면서 이 방언을 하면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방언하는 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기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서로 먼저 하려고 다투게 되고 서로 이제 무시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꽹과리나 정금 같은 것은 한 가지 음밖에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치면 시끄럽고 소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뮤직이 안 돼요. 이게 한 가지 음만 내니까 이게 시끄럽고 이제 소음만 이제 될 뿐입니다. 이 사랑 없이 방언을 할 때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랑 없이 하면 자녀에게는 잔소리로만 들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이제 다른 성령의 은사는 이제 말씀의 이제 은사인데요.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이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의 비밀과 지식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능력 있게 풍성하게 전하는 이 말씀의 은사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아주 풍성하게 능력이 잘 전하는데 이렇게 사랑 없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지 합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설교하는 것 자체를 이제 좋아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인정받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대단한 말씀의 은사를 가졌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이 사학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리더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성령의 은사는 큰 믿음의 은사입니다. 2절 중간을 보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그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모세는 바다를 갈라지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했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그 족속들과 싸우다가 해와 달을 멈추게 이제 했습니다. 이 믿음의 큰 은사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한 것들은 대단하죠. 이것 중에 하나만 해도 대단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능력과 기적과 말씀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사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발람 선지자는 이방인이고 아주 탐욕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막 발람 선지자가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은 불신자예요. 이제 악한 사람인데 선지자 무리 중에 속해서 막 성령 충만한 적이 있어요. 또 막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막 이렇게 그 아몬 사람을 물리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다른 그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막 병자를 고치고 그런 어떤 그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신자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는 그의 믿음과 구원과 성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들어간 사람이나 또 피아노를 잘 쳐서 세계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나 또 사격을 잘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뭐 인품이 성품이 훌륭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 성품이 안 좋거나 사생활이 문란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이나 찬양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다고 그가 신자라거나 믿음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는 그의 믿음이나 구원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네. 은사보다 이게 중요해요. 은사보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들,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보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봅니다. 이성교제를 하거나 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들, 외모나 직장이나 연봉이나 집안이나 모아놓은 돈 이런 걸 우선적으로 봅니다. 이 결혼 전령기에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이제 배우자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이제 하는데 마음이 착한 것 같은데 남자다움이 이제 부족한 것 같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직장이 별로야. 부모님들은 좋은 것 같은데 재산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외모 이제 외적인 것을 이제 중요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불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온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신 게 이겁니다. 이거 엄청난 뭘 행하고 대단하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걸 하나님 진짜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엄청난 그런 걸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성령으로 변화되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로 도덕적인 선행과 놀라운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40, 50년 전과 이렇게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이 구청에 연락을 하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복지제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귀족들은 풍족했지만 많은 평민들은 가난했고 빈곤한 급빈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마 시대에서는 이 귀족들이나 큰 부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 가진 자들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귀족들과 큰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큰 돈을 이제 귀족들이 내는 거예요. 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큰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나눠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백성들에게 엄청난 찬사를 받고 그의 이름이 기념비에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기록물로 남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큰 부자나 귀족이 있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신자들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단하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 없이 이렇게 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에게 아무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느냐? 이제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가는 사람 내어놓는데 사랑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이제 반만 베드로 앞에 놓으면서 자기의 판 땅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베드로에게 땅값의 이제 반이라고 이제 말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좋은 일을 한 거죠. 좋은 일을 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랑 없이 칭찬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 치셔서 그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반은 좀 이렇게 자기가 챙기고 사랑 없이 한 거죠. 사랑 없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한 게 아무 유익이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어떤 건설 회사 그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 주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탈세를 해서 몇 년째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데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큰 돈이나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았지만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향한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이 맏아들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축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채워드려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거나 무엇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드릴 때 경외하고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과부가 두 렙돈 이제 드린 것을 더 많이 드렸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질적인 걸 크게 여겨요. 뭐 마음은 어떻더라도 그냥 뭐 물질이라도 많이 주면 그걸로 이제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줬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그건 하나님께 모든 모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죠.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뭘 드릴 때 그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런 거 없이 그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드리는 사람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이제 종종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서 미녀 20명의 시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어요. 이슬람 사람들 극단주의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로 그냥 천국에 가서 미녀 20명의 시중을 받는다, 이걸 믿어요. 죽는 게 이제 두렵지 않은 거죠.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 7차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교황은 신자들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사랑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몇 주 전 금요 예배 시간에 윤성한 선교사님이 튀르키예 이제 선교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는 중에 자기 후배 선배 누가 몇 년 전에 죽었다,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수년 전 분당의 한 교회 청년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을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돼서 청년 2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이제 대표로 이제 연설을 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했다가 졸업이 취소될 뻔하다가 겨우 이제 졸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대단하고 귀중한 일이죠. 그런데 사랑 없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데 사랑 없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불평하고 불신한 가운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생고생만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많이 했고 환난을 당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성령 충만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냐, 얼마나 환난을 당했냐, 얼마나 큰 희생을, 여기에 자꾸 의미를 둬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 외모나 재능이나 경제력이나 신앙 경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지,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nothing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건 다른 걸로 대치가 안 돼요. 대치가. 사랑이 뭐 놀라운 은사나 뭐 희생이나 뭐 뭘로도 사랑이 없는 이건 이게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이걸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참된 어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이렇게 하는 건 nothing. 그리고 자기가 아무 얘기 이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과 직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이거나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선행과 놀라운 희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로움으로 여겨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방어적이면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우리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살아나고 그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냐?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놀라운 나눔과 희생을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냥 유익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제외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막 해도 그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 주님의 이름을 해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법을 행한 것밖에 안 되고 쫓겨나야 되고 지옥으로 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다는 거죠. 반대로 남들이 볼 때 이 작은 은사를 사용하고 작은 성기이더라도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유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구하고 사랑을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이틀 후가 이제 추석인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부담스럽고 원수인 사람들도 용납하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